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중에 홀로 된 여인들이 있어요. 이 홀로 된 여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즉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민족이지만 두 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났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홀로 된 여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빼놨다, 우리를 제껴놨다 해서 같은 교우들 안에 두 패로 지금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초대교회 늘 헌신만 하고 희생만 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넣으신 거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의 우리는요, 단순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적인 일에만 집중하게 되니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본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좋은 사역이에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4절 봅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갈등을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기도와 말씀.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성도님들을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묵상하고 책상에서 앉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옛날에는 어느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왜 대체 목사님은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냐고. 방 안에 갇혀서 뭐 하시냐고. 뭐 하겠어요.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방 요청이 있으면 신방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부목사님들과 돕고 또 여러 일꾼들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은, 팀장님들, 교사들, 성가대 모든 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다 전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나오시기 힘드시면 조금 건너뛰어서도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며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갈등을 풀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요,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형제들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즉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을 일곱을 택하십시오.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 우리 피택을 했는데요, 피택자들이 세워졌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학도 공부했고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요, 사람들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나?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7사람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어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파 사람들을 세우려고 서로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밀어줬어요. 헬라파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더 이상 불평도 원망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해서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세운 거예요. 이걸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긴장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외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쪽 사람들을 더 세워야지. 서로 그런 생각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때에 교인들이 마음을 합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했겠죠. 비록 갈등이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빌립 집사는 유대인이 가기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 8절부터 등장해요. 8절,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중에 행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권능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가는 곳곳 속에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요. 사도들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집사님들도 기사와 표적이, 그것도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마저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고요 체포하게 돼요. 그 논쟁을 하니도 계속 지니까 아예 붙잡아서 이 사람을 못하게 하자 작당을 합니다. 자, 그 작당한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이에요. 11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참 악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너 저 스데반이 그런 말 했다고 너 거짓 증언해, 내 돈 줄게 하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 있을 그때 하는 겁니다. 증인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잘못하면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거죠. 자, 이처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은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모함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궁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자, 7절 같이 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까지 유대교에 입문하고 유대교를 따라서 제사했던 그 제사장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이렇게 제자가 되어 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이 광양을 넘어 순천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기에 목숨 걸 때 한국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은요 너무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전자요람한다고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셨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책자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미리 안 드려요? 당회 때도 다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냐면 사진 찍으시라고. 사진을 찍어야 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 주에 말씀드릴 건데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책을 드릴 거예요. 완전한 컬러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2018년대 나갔던 간략한 거 있죠. 그걸로 드릴 거예요. 장로님 어제 장로님하고 최규재 장로님하고 다 또 이야기도 됐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자꾸 이상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1세부터 100세까지 다 만족해 드리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광양이 복을 받고 순천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다스려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갈등을 넘어서 이 지역의 복음을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부흥되고 순교도 각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광양과 순천을 넘어 온 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주의 종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안정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